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 7절에서 8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러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옆분하고 한번 인사할 때 여호와 살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참된 명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성경적 세계관 하면 창조, 명령, 타락, 구속, 회복. 그리고 성경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그 내용에 기적적인 게 있어요. 기적을 보통 이제 세 가지 기적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친히 사람이 되셔가지고 인류를 구원하셨잖아요. 이게 구속사가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보면은 그 제자들한테 당신들도 내가 하는 그런 사역을 예수님의 복음 사역을 할 수가 있고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그 예수님께서 또 성령을 보내주셨죠. 우리 하나님께서 만세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다 그런 사역을 하시고 난 다음에 성령이 오셔서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이 운행하고 있음을 아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가장 먼저 하신 사역이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복을 주셨다 그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금방 태어나면은 부모님이 돌보질 않으면은 그 안 되는 거 알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물론 미신적 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복을 하나님 주셨는데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극진하신 은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이제 타락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이렇게 창세기 2장 17절에 그 분명히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이거를 그 불순종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명령과 가르침은 이사야서 48장 17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모든 명령이 전부 참된 유익을 주시는 명령이라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사람들이 얘기해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족장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 그다음에 이삭 그다음에 야곱 우리가 잘 아는 요셉 물론 이어지는 그 족장 시대로 연결이 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 이 족장을 이렇게 선택한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가나안 땅을 본래 그 메소포타미아 이쪽 지역 그러니까 화란을 중심으로 한 그 이 본토 아비집 그 아브라함이 본래 그 부모님이 있는 데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 굉장히 문화가 발달된 데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은 조금 좀 덜 발달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가나안 땅까지 가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근데 그 실질적으로 아브라함은 지금부터 뭐 수천 년 전에 거길 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 묻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그 애굽에 가가지고 야곱이 참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 아드님 되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애굽이 그 바로 왕이 너무 좋아하는 거 애굽 사람들이 그 요셉을 너무 좋아하는 겁니다. 왜냐면 부유하게 만들어 놓고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때 인구 한 그 자녀들 해서 한 70명 정도 됐는데 430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그게 추락급이잖아요. 430년 정도 되니까는
그때 이제 보통 애굽의 왕을 바로 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왕도 많이 바뀌었죠. 400년이 지났으니까 많이 이제 바뀌고 하면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숫자가 한 60만 정도가 된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우려시키기도 하고 그 애굽 왕 바로가 볼 때에 이 사람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짐으로 인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한 게 구약의 선지자 대표하면은 우리가 모세를 들지 않습니까? 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명령이 뭐냐면은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는 그런 노예 생활에 있는 그 백성들을 거기서 해방시켜라. 그게 바로 출애굽이잖아요. 근데 출애굽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준 명령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물론 가나안 땅에는 하나님이 싫어하는 우상들이 그득한 겁니다. 어쨌든 민수기 1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이 출애굽에 성공을 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러고 난 다음에 모세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이스라엘의 12지파, 야곱의 12자녀분 있잖아요. 그 12지파에 한 사람씩 그 지파의 대표자들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하면 12지파가 됐잖아요. 12명을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2명 중에 2명만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믿음의 눈으로 보고 10명은 모두 부정적인 불신앙의 눈으로 보면서 하고 가니까 가나안 땅에 가니까 사람들의 신장이 장대하고 우리들은 메뚜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결국 원망과 불신앙으로 거기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물론 광야 생활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또 그때의 그 애굽에서 이 60만 명이 나오면서 가축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사는 데는 이상이 없어요. 그리고 옷도 헤어지질 않고.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노예 생활했던 그게 있어서 그냥 그 조금만 힘들면은 그 모세한테 대들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러면서 에레 그 당시에 노예 생활했던 애굽 그때가 더 좋았을 텐데 이러면서 자꾸 하니까 그런 불신앙 우리 하나님의 명령은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이제 힘들게 하고 이러면서 결국은 모세 선지자도 모세가 120살이 됐지만은 굉장히 건강했어요. 이분이 아주 그 머리도 좋으시고 또 모세가 이 토라라고 하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릴 수 있는 그런 성전에 대한 거 또 성막이라든가 이런 걸 아주 너무 잘 하나님의 명령한 대로 그냥 그대로 다 그를 순종을 하고 지킨 모세가 사람들이 불평불만을 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모세 선지자도 모압 지방에서 그냥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 그리고 이 20세 미만의 사람들만 가나안 땅 정복의 시대를 여는 곳이 여호수아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여호수아가 정탐꾼으로 발탁할 발탁을 될 때 쉬운 5살이었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나서 나이가 93살이 됐어요. 할아버지 93살 되신 분이 이제 민족의 지도자가 됩니다. 신명기 34장 9절에 보니까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그에게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순종하였다니까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로 이렇게 이제 발탁이 됐죠. 이제 여호수아는 우상이 그득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1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데 1절부터 9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렇게 놓고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을 위한 말씀을 준다. 5절에 보니까는 내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말라. 직접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참된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모세 선생님 옆에서 물론 하나님의 지도를 잘 받았죠. 그리고 그저 모세 선생님이 여호수아를 얼마나 참 귀하게 여겼는지 항상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가 10절에서부터 1장 10절에서 15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듣고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의 관리들에게 구체적으로 지시를 하고 있어요. 10절에 보니까는 이제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해서 11절에 진중에 두루 다니며 양식을 준비하라.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라. 역동성이 있어요, 이분이요. 그 여호수아는 우리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가나안 땅 모세에게 와 함께 했던 것처럼 이렇게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 이러면은 그 관리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신들도 두려워하지 마라. 우리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 그렇게 말씀 안 해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 위해서 아주 즉각적이고 긴박감을 가지고 아주 구체적으로 사흘 안에 요단을 건너가야 된단 말이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사 차지하게 하시는 땅을 차지하기 위하여 들어갈 것임이라. 이제 여호수아는 지도자로서의 가장 중요한 덕목인 책임감을 갖고 신속하고 자세하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담대한 장악력이 있어요. 이분이 그리고 12절에 나오는 각 지파별로 조직적으로 하나님 명령을 냉정하게 하다라는 겁니다. 또한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언약의 땅, 약속의 땅은 절대로 정복 실패는 없다는 확신감을 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선생님 여호수아, 그 모세가 가나안 땅 정복을 하자고 하니까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거기서 광야에서 말이야 60만 명이 다 죽어버렸어요. 그러니 이게 13절에 이 땅을 너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은 실제성 있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남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나의 가족과 나의 친족과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뼛속 깊이 새기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나이가 좀 어느 정도 이렇게 들게 되는 청년들은 때가 되면 사병이든 부상한이든 장교든 국방의 의무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국방의 의무를 하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하고 가족을 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한 것임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리고 1장 후반절 이 16절에서 18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가나안 정복에 대한 명령을 순종하겠다고 하는 순종서약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 모세가 있었을 때는요, 이 사람들이 그냥 툭하면 덤비는 거예요. 순종서약을 하면서 18절 끝부분에서는 나이 많은 93살 된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여기 그 18절을 보면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적 역사는 진실된 시제입니다. 거짓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참된 명령에 순종을 하게 되는 거죠. 여호수아서 6장에서 12장까지 가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거예요. 쉼이 없어요. 여호수아가 이제 93살이니까 이제 나이 먹고 했는데 슬슬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이분이 아주 굉장히 그냥 청년같이 갈렙과 같이, 갈렙도 나이가 많이 드셨지만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여호수아 갈렙만 들어가는 겁니다. 연세 많이 드신 분은 여호수아 갈렙밖에 없어요. 갈렙이 항상 옆에서 같이 가나안 땅을 이제 정복하기 시작한 여호수아서 1장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한 지도자 여호수아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숨을 건 순종, 한마디로 수직과 수평이 만나는 조화로운 단결력이 가나안 정복은 정당성을 확보한 가운데 완전히 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여호수아가 빈틈이 없이, 또 그때의 20살 미만의 아이들이 말이야, 여호수아로부터, 그리고 또 역사적인 얘기를 들었거든요.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못하니까, 가나안 정복은 이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점령을 할 때, 이 점령을 하는 것을 여호수아가 딱 이렇게 보면, 저 땅을 점령하면 저 지파별로 주는 거예요. 지파별로. 그러니까 여호수아하고 갈렙이 상당히 양심적인 지도자입니다. 이 지도자가 먼저 자기 걸부터 챙기고, 그리고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있는 게 아니고, 백성들이 찾을 때마다, 그러니까 맨 나중에 갈렙은 그 장대처럼 큰 거기 지역을 맨 마지막에, 이게 모범을 베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이스라엘의 이 백성들이 여호수아하고 갈렙 같은 이런 지도자들을 정말 신뢰하는 겁니다. 이 13장에서 22장까지는 가나안 정복한 땅을 지파별로 분배하고, 근데 22장에서 24장까지는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놓고 메시지를 증가하는 겁니다. 교훈과,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세요. 하나님만을 믿고 따라가야 됩니다. 근데 이 하나님 앞에 서든지 우상 앞에 서든지, 그러면서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준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사사기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는 그나마 그 가나안을 정복할 수 있도록 여호수아를 훈련시켜놨어요. 제자를 훈련시켜놨어요. 아주 구체적으로 훈련시켜놓은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연세가 많이 드셔서구나, 이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데에 있어서 여호수아의 제자가 누군가 기억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제자 양성에 앞장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제자 훈련 시켰던 그 옥하는 목사님, 이제 하나님 앞에 갔었습니다만은, 많은 그 평신도 제자 훈련 참난 귀하다고 생각이 돼요.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이제 전 세계 기독교인들은 모두가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우리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제자들한테 부탁한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에 나오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그러니까 유대인을 포함한 모든 자들에게 복음을 증가하는 문화명령과 성경명령, 이걸 영어로 에듀 미셔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이 땅에 이런 주권 영역을, 칼빈 선생님은 주권 영역을,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모든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권한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 만들고, 전 우주의 지구는요 아주 조그맣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우리 사람을 하나님께서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불순종하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아서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니까 귀한 존재. 우리가 매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너무 귀하구나 말이야. 너무 귀하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독자를 죽이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했다는 사실에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가 지키는 것은, 이것은 마땅하고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온 세계 자기가 지금 갖고 있는 직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 직업도 하나님 주신 소명이에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그런 좋은 그 소명을 가진 그런 직업을 가지고, 그리고 복음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증가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상을 멀리하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 정복은 합법적인,
거기에는 우상이 막 그득그득거리고,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 우상이 막 그득거리는, 그래서 옛날 어른들 말씀이 맞아요. 친구들을 잘 새겨라. 이게 뭐냐면 옆에 맨 우상이 그득그득거리고 한 우상으로 막,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사사시대 지나고 난 다음에 왕권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되잖아요. 그 사울 왕하고 다윗하고 솔로몬. 솔로몬 왕이 참 훌륭하신 분인데, 이분이 자꾸만 그냥 그 이방 신상 같은 거 가지고 오는 여인네들 거를 그냥 용납하다 보니까 나중에 그 우상 숭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이러다 이게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지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나눠지지 않습니까? 거기 왕들을 세우는데, 왕들이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몇 분 빼놓고는 전부 다 우상 앞에 절하고 말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상을 무너뜨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을 기쁘게 해야지,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든지 간에 악한 영의 세력에 붙잡혀가지고, 그러니까 그 아담과 하와가, 아담이 선악을 알게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은 먹으면 안 된다, 죽는단 말이야. 그 죽는 거예요. 아주 강하게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탄의 말에 유혹에 넘어가가지고, 물론 결론은 아담의 책임입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핑계 댈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구원한 사실을 얼마든지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기독 청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도, 요즘은 이제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도 100세 시대라고 있지 않습니까? 건강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전 세계에 다니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분들이 많아요. 얼마든지 이런 분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주신 명령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겁니다 라는 사실을 알고 명령을 순종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